사랑하는 시흥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이미 자녀들을 다 키워놓으신 분들이나 또 싱글 청년들이야 오늘은 그냥 간만에 찾아온 빨간 날로만 여겨지겠죠? 하지만 저같이 어린 자녀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상당히 비중 있는 날입니다. 그나마 저희 큰애가 올해 중학교에 들어가서 한 명분이 줄었습니다. 할렐루야. 막내는 아직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여서 어린이날을 알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사실 어린이날이 처음 제정된 1920년대에는 어린이들의 인권이 크게 무시되던 환경이었습니다. 실제로 1922년에 첫 어린이날이 제정이 되었는데 그 즈음에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제안하여 사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어린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었으니 얼라들, 머스마들, 아그들, 거시기들 이런 표현을 쓰며 불렀겠죠. 물론 여전히 그런 호칭을 쓰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 당시 매년 5월 1일을 어린이들을 기념하는 날로 만들기로 했지만 그날은 노동절과 같은 날이었어요. 사실 어린이날을 만들 생각은 했지만 감히 그날을 공휴일로 지킬 생각은 못했던 것이죠. 그마저도 일제시대의 압박 속에서 한동안 기념을 중단했다가 광복 후 1946년에 다시 그날을 기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1961년에 와서야 새로운 아동복지법이 생겨서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정하였고요. 그리고 공휴일이 된 것은 1975년부터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 중에는 어린 시절 어린이날이 아예 없었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어찌되었건 우리나라의 이 5월 5일 어린이날은 어린이들이나 어른들에게도 참 유익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시흥동산교회의 어린이 성도님들 듣고 있나요? 오늘 5월 5일 어린이날을 축하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큰 소망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큰 사랑 안에서 건강하고 지혜롭게 자라나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2021년 5월 5일 어린이날이자 수요일 시동을 위한 메시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장 16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2장 16절에서 22절의 말씀. 어제 본문 12절부터 15절까지는 나쁜 남자들에 관한 경고였습니다. 패역한 자들, 그들을 따라가면 멸망에 이르지만 지혜와 근신이 그들의 패역한 길에서 구원해 줄 것이다 말씀을 하셨어요. 어제 본문이 그렇게 나쁜 남자들에 대한 경고였다면 오늘은 나쁜 여자들에 대한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16절에는 음녀와 이방계집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 이것을 어린이날에 표현을 하자니 이게 참 좀 껄쩍지근합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15세 이상으로 맞출 테니까 혹시 어린이들 오늘 어린이날을 맞아서 묵상하려고 마음먹었던 분들은 오늘 하루 쉬셔도 됩니다. 네, 날도 좋은데 밖으로 나가서 놀고 오세요. 네, 자 15세 이상만 들으십시오. 본문에 등장하는 음녀, 이방계집, 이 사람들은 주의 백성들을 음란한 죄악의 길로 인도하는 존재들입니다. 음녀는 몸을 파는 창기를 의미하고요. 이방계집은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봤을 때 이방신을 섬기고 자기들의 그 음란한 이방 문화를 들여와서 사회를 어지럽히고 또 그들의 나라에서 숭배하던 우상을 들여와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음란한 것으로 유혹하면서 매끄러운 말로 현혹하고 의의 길, 올바른 길로 행하는 사람들을 그 길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아주 악한 존재들이었죠. 마치 존 버년이 쓴 소설 철로 역정에서 주인공 크리스찬이 천국의 문을 향해서 정진하는 가운데 여러 부류의 사람을 만나죠. 어떤 인물들은 크리스찬과 동행하면서 지혜와 용기를 주고 그 가는 길에 힘과 도움이 되어주지만 또 어떤 인물들은 크리스찬이 가는 그 길을 방해하고 위험에 처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의 길을 갈 때에도 우리의 삶에 수많은 방해자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방향을 잃게 만드는 사람들, 죄로 주저앉게 만드는 사람들,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내 생명을 해하려는 사람들까지.
하지만 그 모든 악한 세력으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할 것이다. 또 그 여자들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그 다음 절에 나오죠. 17절을 보시면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젊은 시절의 짝을 버렸다는 것은 약혼자 또 결혼한 상대를 배신하고 그 관계를 파기했다는 것입니다. 신성한 결혼의 언약을 헌신짝 버리듯 버린 여인이고요. 또 하나님과 맺은 언약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경홀히 여길 정도면 더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런 여자에게 관심을 두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또 다음 구절에 설명하고 있는데요. 18절과 19절을 보시면 그의 집은 그녀들의 집은 사망으로 또 그녀들의 길은 스올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그녀들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의 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 여인들은 사망으로 스올로 기울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잠언의 독자들을 생각할 때 내 아들아 하면서 2장 1절에 그렇게 부르며 권면을 시작하죠. 자, 이것이 이 시대의 아들들에게 얼마나 실질적인 경고입니까? 너 그 길로 가면 못 돌아온다. 아들아, 생명의 길을 얻지 못하니 저들을 따라가면 안 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이미 꽤 오래전부터 있었던 현상인데요. 여학생들에 비해서 남학생들의 학력 저하 현상이 너무나도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남녀공학 학교에서 여학생들이 상위권을 거의 싹쓸이 하다시피 하고요. 여성들의 임용고시 합격률, 고시 합격률이 언제부터인가 남성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분석해 봤더니 딱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게임, 다른 하나는 음란물. 남학생들이 게임에 너무 많은 시간과 열정을 투자하고 있고 또 한번 음란물에 노출되면 그 유혹에서 헤어나오질 못한다는 데 있어요. 학력 저하의 원인이 그 두 가지에 있다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그런 것들의 심각성을 잘 못 느낀다는 데 있습니다. 대부분 그냥 웃고 넘어가죠. 아유 머스마들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을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면 그냥 그렇게 하고 넘길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몇 해 전 맡은 교구에서 성도님들이 자주 이용하는 병원이 있었어요. 그때 그 교구 성도님들은 그 병원이 가까워서 그런지 가장 많이 이용하셨는데 제가 그 병원에 신방을 자주 갔습니다. 그런데 갈 때마다 차댈 때가 마땅하지 않아요. 그래서 돌고 돌다가 길에 자리가 하나 나면 얼른 대고 들어가서 신방하고 기도하고 나오는데 여러분 뭐 병원 신방이야 뭐 보통 2-30분이면 마치지 않겠습니까? 잠깐 사이에 그 잠깐 올라갔다 내려오는 사이에 제 차에 와보면 제 차에는 명함이 수두룩하게 꽂혀 있는데 그 병원 주위에 있는 유흥업소들과 모텔에서 꽂아놓은 것 같아요. 명함에는 별 내용은 없고 헐벗고 굶주린 여성의 사진이 양면으로 인쇄돼 있어요. 아, 이것들이 감히 목사님 차에 이런 음녀와 이방 계집의 사진을 꽂아놓다니 하면서 그 명함을 떼는데 제가 쓰레기를 바닥에 버리는 걸 정말 싫어하거든요. 뭘 먹고 손에 묻어도 끝까지 쓰레기통을 찾아서 버리는데 그 명함은 뭐 어디 잘 뒀다가 나중에 버리기도 뭐하잖아요. 그래서 떼자마자 바닥에 버리는데 그냥 버리면 안 돼요. 나는 지금 매우 신경질 났다 하는 것을 표현해야 돼요. 나 이게 뭐야 그러면서 땅에 확 내동댕이 쳐야 합니다. 그래야 그 바닥에 쓰레기 버리는 게 정당화될 수 있을 것 같은 거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짜증이 나는 거예요. 내 차에 그런 게 꽂힌 것부터 시작해서 그런 명함을 내 손으로 떼서 또 바닥에 버려야 되는 그 모든 상황이 굉장히 불쾌해요. 그런데 그 길로 중고등학생들이 매일 아침 걸어 다니고요. 대학생들이, 직장인들이 전철역으로 향하면서 그런 명함들을 밟고 다닙니다. 그런 것들을 처음 보면 거부감이 확 들지만 그런 것들을 매일 밟고 다니다 보면 무감각해져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나중에는 그 정도 가지고는 야하다고 생각도 안 합니다. 더 자극적이고 더 짜릿한 것을 찾아다니게 되어 있어요. 그런 부지런한 음료들의 유혹으로 인해서 결혼 생활은 싱겁게 느껴지고 사랑보다는 쾌락을 탐닉하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그런 유혹들을 우리 스스로 이겨내는 것이 역부족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오늘 본문 20절을 보세요.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결국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여 살아야 선한 길, 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러니 뭐 어쩔 수 없지. 남자는 다 그렇지. 젊을 때 혈기왕성할 때야 다 뭐 어쩌겠어. 이런 말은 아무 지혜 없이 어떠한 저항도 없이 그냥 정욕에 이끌려 살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냥 음녀의 유혹에 이방 계집의 꾀임에 반항할 생각도 없이 질질 끌려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길은 사망이고 그 길은 스홀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그 악한 유혹의 길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이죠. 오늘 어린이날을 맞아서 어린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지혜의 영을 사모하며 그 지혜로 무장하며 또 죄에 빠지지 않을 것을 마음 가운데 계획하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어린이날입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어린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지혜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뜻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